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 어느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평소 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위대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설교자로서 중요한 부분과 개인 신앙인으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설교자로서는 그날 설교하는 본문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설교 기회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그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마지막 나누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게는 설교 시간에 있는 그 본문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신앙인으로서는 제게 큰 깨달음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설교자로서나 개인 신앙인으로서나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그리고 복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 의, 감사,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갖는 무력함을 말합니다. 또 신앙인이 다시 부활할 것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갈망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또 진정한 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39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대 6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1절 시작하는 단어를 없다로 하고 있고 39절 마지막 단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내용은 강력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은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39절은 1절을 보충 설명 또는 해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고대 언어인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헬라어 성경의 1절에 차례로 나오는 단어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재편성을 하면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죄함이 없는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삽입해 주었습니다. 이 5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죄에는 유죄라는 말과 유죄에 따른 처벌까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결과, 곧 처벌을 기다려 보지 않으면 이 정죄가 주는 이 중압감, 압박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죄라는 말이 확 와닿으신 분은 뭔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 곧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어떤 사람이든 너는 유죄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곧 영원한 지옥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심판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미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갖다 놓고 너 유죄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데 새끼가 자꾸 도망간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품이 싫다고 자꾸 밖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 가지 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꾸 내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스스로를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문을 딱 잠그고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내 영역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저 하나님 지옥 가기 싫습니다. 심판받기 싫습니다. 저 정죄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구원의 길을 따르라.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유죄입니까? 내가 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나를 심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를 천국에 보내셔야지 왜 지옥에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끝, 곧 심판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시작과 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나 잘못되는 것으로, 내가 지옥에 들어가게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강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면 세상 엉망됩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도 안 봐, 평가도 안 봐.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찍 열심히 학교 잘 다닐 겁니다. 그죠? 엉망이 됩니다.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많고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인간이 심판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하루도 못 버티고 망가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나마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중하고 하나님의 뜻, 곧 공동의 선을 위해서 열심히 애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만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네가 심판받을 거다.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지하철을 탔는데 다음 정차역은 어디입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그거 믿고 내리는 겁니다. 만약 승객이 나 저거 안 믿어?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그래서 지나치면 목적지도 지나쳐. 그리고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 들으라.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말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없다는 그냥 없다가 아니라 굉장히 강조된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결코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냥 원래 없다인데 결코 없다로 강조합니다. 영어 표현에 no, nay, nev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이 일 했지요? 이렇게 다그치듯이 취조하듯이 말하면 아니요, 아닙니다. 저 절대 안 했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잘못이 있었든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 정죄함 받지 않을 거야. 너 절대 정죄함 없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없다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없다. 결코 없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음 단어인 이제라는 말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 너
예수 잘 믿나 보자. 수습기간 주고 기다렸다가 정죄함 없게 만드시지를 않습니다. 바로 지금. 즉시 정죄함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거 잘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다음에요. 다음 주에요. 나중에요. 그때 믿을게요. 그때 교회 갈게요. 그때 하나님 인정할게요. 계속 다음에요. 다음에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바로 너는 정죄함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함 없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 결과 또 다른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정죄함 없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느낌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었고 현실이었듯이 그분을 믿는 우리도 정죄함이 없다. 네가 분명히 정죄함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정죄함이 없는 내용,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 또는 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만든 자기 법,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이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 또는 권한을 말합니다. 2절에서 나오는 법이 바로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따라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끝은 반드시 영원한 사망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 네가 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정죄함 없음입니다. 결국 정죄함 없다라는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 세 분의 본질, 세 역할을 가지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머리가 깨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 눈에 보는 것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흥미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나중에 확연히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아주 절묘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랑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나랑 수준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한참 밑에 걸 얘기하고 나는 위에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면 우리가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전체 설계, 전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양으로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정하다. 이 표현을 압축해서 쓰면 구속 이렇게 씁니다. 구속은 어디 사람을 감옥에 가둬뒀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속박해서 구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가 이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만족해서 그래, 너 지금서부터 자유인이다. 너 해방됐어.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자유자야. 너 내 자녀야.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될 때 내 의지와 결단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서부터 교회 가야지. 내가 이번 주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래전서부터 내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정말 맞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신뢰하고 믿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좋은 신앙인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든지 또 그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든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성령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밥 먹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어떨 때는요, 성령이 다급하시면 밥도 먹여주십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예수 믿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더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두드리시는데 거기에 아직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4절에서 우리를 영에 따라 살게 만드신다.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내에서 간음을 하다가 걸린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악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이 사람을 분명히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2-3 사람의 증인이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 주어야 돌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인만 데리고 왔지 증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공격하려고 했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덫을 딱 놓고 덫에 빠져서 자기들이 처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여인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 됩니다. 만약 풀어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도 무시하고 죄도 무시하는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있다면 똑같이 나중에 돌로 맞게 된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하나씩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8장,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하십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의 습성에 젖어들지 살지 말라. 다시는 죄가 네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래, 편하게 가라. 그래, 네가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네가
죄 짓는 거 내가 면허증 발부한다,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육에 따라 살지 말고 영에 따라,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함 없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당장 믿는다고 당장 하나님의 뜻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정죄함 받지 않았다면 그 다음 방향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죄 짓는 것과 예수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국법을 어기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어기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는 것은 국법에 따라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그 큰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이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실제로 더 심각합니다. 내가 국법을 어기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옥바라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이에게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주면 그분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꾸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뿌리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떠났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있습니다. 갤럽은 조지 갤럽이라는 미국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갤럽은 사회 정치 분야가 전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 매년 의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 생활을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따릅니까? 미국 사람들이지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80%가 넘게 예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50%가 넘게 저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자주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갤럽이 항상 마지막에 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2%.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열의 9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로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부족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추호의 어떠한 협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순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의로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모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